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간혹 부모님을 난감하게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난 어떻게 태어난 거야?"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제가 부모님께로부터 자주 들었던 질문은 "넌 주워 왔어 다리 밑에서"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닐 거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학교에 들어가서 생물 시간에 이제 생물 선생님이 실제로 우리가 다리 밑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런 사실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 우리가 배웠던 것은, 이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에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필요하고, 또 남자 몸에 있는 정자와 여자 몸에 있는 난자가 수정을 할 때 이제 생명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제 다시 한 번의 혼동이 옵니다. 혼동이 오는 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신앙 고백에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 대한 고백도 들어있고, 그 고백에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과학적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잉태의 과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에게서 낳으셨다라고 하는 이제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하고 있는 사실도 그렇거니와 이제 용어도 어렵습니다. 처음에 이 동정녀라고 하는 단어를 접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단어지, 아마 대부분 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만큼 이 예수님의 출생 과정이 이해하기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이제 이 사도신경이 개정되면서 다시 이 고백하게 된 내용이 이제 더 큰 혼란을 불러왔어요. 우리가 과거에 사용하던 그 사도신경 기억하시죠?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주어하고 수어의 위치가 좀 혼동되다 보니까 이제 주어를 앞으로 뺐어요.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이렇게 이제 고백이 시작이 되고, 다시 한번 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제 이렇게 이어나갑니다. 어렵게 사도신경을 외워나가고 외운 다음에 어느 날 이제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자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함께 사도신경을 외워 나갔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나는 전능하신 하시고 나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그러더니, 그다음 이어서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하는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다가 막 그야말로 빵 터질 뻔한 그 웃음을 참아내고 끝까지 신앙 고백을 마치고 이제 찬송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웃기는 일이 되는 건가요? 이 사실이 웃기는 일이 되는 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다는 이 사건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서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제정신으로 볼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야? 네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고, 이 믿을 수 없는 사실, 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에 들어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상식과 과학을 벗어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매 주일마다 그걸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은 이제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 믿음이 그냥 근거 없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가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지난 대림절에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 예수님의 잉태와 출산의 과정을 이렇게 이제 쭉 훑어 나가면서 한번 본 일이 있어요.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던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죠. 천사가 찾아와서 이제 제일 먼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네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고를 듣게 됩니다. 이 예고를 들을 때 마리아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반문하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아주 명백하게 가르쳐 줬어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자 그 사람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천사가 증거까지 제시했잖아요. 네 친족이었던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갖지 아니하였느냐. 나중에 이 사실을 듣고서 마리아가 직접 엘리사벳을 만나가지고 확인도 해요. 진짜 아이를 가졌나? 얼마나 됐나? 만나서 그 집에서 머물면서 그 아이 가진 기쁨을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 실제적인 증거를 확인을 합니다. 이제 이 확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얼마나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누가복음에서 누가라고 하는 복음서의 기자가 마리아를 대상으로 해서 취재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 이 본문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또 다른 대상인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이 남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담은 기록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이제 성경이 다시 설명을 해주는데, 둘 사이에 약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대 풍습상 결혼이 바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약혼부터 하고 뭐 일정한 기간을 갖게 되는데, 그 기간은 제한되어 있지는 않고요. 또 그 기간 중에 뭐 같이 동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줄 때에는 약혼을 했지만 아직 동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하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겠지요. 아마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아이를 갖게 됐다는 사실, 그것도 이 요셉과 동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그냥 숨겨두고 있을 수만은 없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무래도 남편 될 사람에게는 정직하고 신실하게 모든 상황들, 자기가 겪은 일들을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마리아는 요셉을 만나서 그가 천사를 만난 것과 지금 아이를 갖게 된 이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을 터인데, 문제는 요셉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잉태 사건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아니한 것처럼, 요셉 입장에서는 남편 된 입장에서 더더욱 이 상황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사실 그냥 세상에 갖고 나가서 밝히게 되면 마리아는 돌맞아 죽을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또 요셉 입장에서는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지금 자신에게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이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약혼을 파혼하고 그리고 돌려보내야 되겠다. 다시 여자를 찾아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만큼 요셉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사실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잉태 사건이 그야말로 요셉 자신도 고민할 만한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의문을 갖는 건 어떻게 보면 요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 요셉은 당사자로서 자신이 결혼할 여자가 천사의 예고와 함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큰 고민이었겠어요. 이건 우리가 고민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민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예수님이 특별한 잉태의 과정을 거치셨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고민의 상황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이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설명의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20절에 들어 있는데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이 이제 약혼자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고요. 그 일을 생각하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먼저 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늘 말씀드리듯이 이 요셉이 얼마나 큰 고민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가,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가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대화 속에 뭐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고 해서 위로하고 격려를 나누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마음속에 깊은 아픔과 고통까지 헤아리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셉을 찾아오시듯이 우리에게도 늘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설명과 설득을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부터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것은 이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이루어진 일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이 복음서의 저자가 각기 달라요. 마태가 기록한 내용과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는 기록이 일치가 안 돼 가지고 의문을 품게 되는 일들도 있는데, 놀랍게도 이 저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게 증거가 됩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또 놀랍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재 대상이 다르잖아요. 누가는 마리아 혹은 뭐 그 관계된 사람을 취재했을 것이고, 이 마태는 요셉과 그 관계된 사람을 취재했을 터인데, 취재 대상이 다르지만 증언하고 있는 내용에서 일치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가 이 사실의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다. 그리고 또 이것이 이제 순서에 따라 나오는 이유도 있어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라고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죽으셨냐? 고난받아 죽으셨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부활이라고 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느냐? 그분은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순서대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명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부활도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승천도 하셨고 다시 오실 재림도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지요. 이걸 이제 오늘 요셉에게 천사가 설명을 이어나가는데요.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이제 왜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시는가 이유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이름 그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 백성은 결국 이제 우리들인데, 우리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거꾸로 뒤집어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드러나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결과는 멸망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를 우리의 힘으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감히 누가 나는 나의 의로, 나의 공로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봉사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만큼 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내가 살아온 이 삶이 이 정도면 그래도 나를 구원할 만큼은 되지,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에 불과한 인생들입니다. 이런 인생을 구원할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 구원할 누군가는 사람에게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값은 사람이 치루어야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으시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는 이 일을 이루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마태가 계속
설명을 해주잖아요. 2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탄생 과정에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언된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이제 날 것인데, 거꾸로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제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참 기묘하고 이제 묘한 이름이 될 것이고,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고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이사야가 미리 예고하였고, 그 예고된 대로 이제 하나님의 한 아들이 우리에게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낼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요, 이제 오늘 이 마태는 본문 속에서 또 하나의 예고된 말씀을 이제 인용해가지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 내용이 23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하면서 이 말씀 그대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 마태가 지금 우리에게 이제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전해주고 있는 내용에 보시면 이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 따라서 이제 잘못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가끔 레이디로 번역한 성경이 있고, 또 실제로 이제 그거 하나만 보고서 처녀가 아들을 낳지 그럼 이제 할머니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사용된 이 처녀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이제 알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단어가 2000년 전도 아니고 2300여 년 전에 70인역이라고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에 이 단어가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때의 처녀는 그야말로 결혼을 하고 출산 정년기가 된 레이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는 버진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인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서도 이 처녀는 레이디가 아니라 버진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밝혀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흔하게 읽히는 NIV 성경에 보셔도 버진이라고 아주 명백하게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사건은 아주 오래전부터 명확하게 예언된 사건이고, 그 사건 그대로 이제 성취를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연히 된 일이나 혹은 지어진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일이고요. 그 약속은 이 생명이 이렇게 태어나는 과정만이 아니라 실은 더 중요한 건 그 이름이지요. 예수라고 이름하면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너무나 귀한 이름인 것이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정말 귀한 이름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더 명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행해 나가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볼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 예수님의 기적이 그걸 다 드러내시잖아요.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에 억압받는 자를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놀랍게도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마음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사람들 볼 때마다 그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긍휼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고쳐주실 때도 그냥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손대면 안 되는 한센병 환자에게 직접 손을 대는 일도 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 또 홀로 된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이의 장례를 치르는 그 가슴 아픈 사건들 앞에서도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드러내 주신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또 한번 이 천사가 나타난 사건 이후에
사실을 통해서 설명을 덧붙여 주는데요. 이렇게 이제 밤에 꿈속에 나타난 이 천사를 만난 요셉이 행해 나가는 일을 봅시다. 24, 5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자, 요셉은 지금 밤의 꿈속에 나타나서 전해준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요, 그 들음받은 내용을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약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출산할 때까지 기다리지요. 근데 이 과정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 출산이 또 그냥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출산 임박했을 때 갑자기 이제 이 호적을 한다고 해가지고 원래 거하였던 이 갈릴리 가나 나사렛 지방에서 베들레헴까지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산하는 과정 중에 출산할 만한 장소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도 대부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또 출산하고 난 다음에 끝납니까? 출산하고 나니까 또 갑자기 헤롯이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이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끌고 이집트까지 난민 생활을 하는 이제 피난사리를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 아이도 아닌 아이가 태어난 것이고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가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런 아이를 누구보다도 먼저 버릴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요셉의 입장에서 그 요셉이 그 어떤 거 하나를 거절하지 않고 천사의 분부대로 순종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어찌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요셉은 분명하게 믿은 거예요. 아, 이건 성령의 역사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태어난 아이다. 어쩌면 더 강한 책임감을 가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고 아버지 역할을 감당해야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아이에게 목수의 일도 가르치면서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는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이제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그렇게 오시게 된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God makes him small.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작게 만드셨다. 왜 그렇게 만드셨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또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가 작은 생명체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랍비였던 니고데모가 찾아온 사건 아시지요? 니고데모가 많은 사람을 율법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도 뭔가 궁금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의 내용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잖아요. 자, 그때 우리 예수님이 아주 명백하게 이제 대답을 해주셨어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 먼저 이 물로 거듭난다는 거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쉬운 해석은
세례 받음이라고 보시면 이제 제일 좋으실 터인데요. 세례 받음만 가지고는 아니 됩니다. 중요한 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야말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그 고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실이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제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 일이 아니라면 우리의 선행으로 공로로 노력으로 안 된다는 말씀 계속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 거듭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얼마든지 역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일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바 이 고백,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만을 향한 고백이 아닌 거예요. 나도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진 않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이 이 한 줄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거듭나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게 된 것은 오직 성령으로 된 것이기에 그와 같은 나의 거듭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거듭난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